했고, 저 따라서 신앙 고백 한번 하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 나는 기쁘고 즐겁다. 평안하고 건강하다. 잘 되어 갑니다. 예,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잘 오셨다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하고 예, 제가 신앙 고백을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된다 하면 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믿음 주시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낙심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본 분들 중에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해 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치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가 하면 항상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떠세요? 염려와 걱정, 근심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된 것 같고 다 한데 예배당 문만 들고 나가면 어떠세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니까 바로 또 염려가 쫓아오고 문제가 또 시간에 들어오면 쫓아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늘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그래하면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당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늘 항상 기도하면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날마다 이기게 나가고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40년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상담도 했고 그리고 상담을 하는 그 내용들 보면 대개가 이랬습니다.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고 11조도 내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또 우리는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참 몇 년을 지금 기도하는데 왜 남편은 왜 꼼짝도 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다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데 왜 이 내 병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낫지 않습니까? 또 기도원에 와서도 보면 그런 분 계세요. 한 3년 전에는 막 이 기관지 천식으로 밥도 못 먹고 숨도 못 쉬고 꼭 진짜 죽을까 그런 분이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는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이렇게 이게 안 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가 속으로는 그래 기도했는데 얼마나 네가 기도했냐? 예, 그런 말은 제 속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지만은 응답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그저 단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앞에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여기 한 뱀이 자기 집에 들어오더니 자기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밤에 침대도 갖다 버리고 침대 밑에 막 뱀이 굴러다녀서 침대도 갖다 버리고 방바닥에 자면 그냥 방바닥에서 그냥 뱀이 죽어서 시커멓게 나온다. 그리고 여기 기도원에 왔어요.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저녁에 자는데 11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제 방 옆인데 목사님 지금 막 뱀이 나와서 지금 죽겠다고 나가보니까 방에 신발에 들어갔다. 내가 신을 툭 차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 뒤에 지금 책장 밑에 들어갔다. 책장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도하니까 막 기도를 하니까 입에서 막 혀가 똑 뱀 같아요. 뱀회 같아요. 뱀 혀가 같아요. 그렇게 다 기도하고 그렇게 좀 괜찮은 났었어요. 그러고 갔는데 가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자기 신의 은사까지 온 것 같다고 막 불 받았다고 막 이렇게.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목요일 날인가 전화 와가지고 막 울면서 전화하는데 목사님 사방에서 전부 다 이렇게 다 날 보고 못 살게 만드는데 못 살겠다고 하나님 나 완전히 저주받은 것 같다고. 하나님 이렇게 낙심을 하고 내가 그렇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전화를 막 기도하는데 울기만 하고 그냥 계속 듣는지 안 듣는지 막 울기만 해요. 그래가지고 또 좀 하룻밤 자고 났는가 전화 죽으려고 수면제를 그저 한 통 다 먹었대요. 그런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복부를 찔렀는데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막 그런데 집에 난리가 났대요. 교회 목사님한테까지 전화도 하고 다 그랬는데 그럼 죽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낙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냐고. 제일 먼저는 낙심하지 말고 그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예배도 드리라고 그러는데 예배도 잘 드리지를 못하고 전부 다 집안이 전부 모두가 다 자기 보고 막 원수가 돼가지고 살 줄을 못하게 만들. 그런 뒤에서는 이 마귀가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안 나가려고 발악을 다 부르는 거예요. 모든 주변 사람들까지 그렇게 다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그분은 여기 안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 듣는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제가 어쩌면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보면 그리고 보면 어떠세요?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 한두 번 안 해본 분 없을 거라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는 그런 것 별로 안 느꼈고 모르고 했는데 여기 기도원에 와서 상담을 하고 교인들 만나다 보니까 참 너무 말할 수 없는, 낙심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집에 다 안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을 보면 여기 상담실에 와서 상담을 받아보면 어떤 분들은 이 아들을 다 키워놨는데 군대 가서 완전히 또 군대 가서 병을 얻어가지고 왕따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이 이렇게 공황장애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런 게 많이 또 와요. 이래가지고 아무 사회생활도 못하고 부모는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어째 낫지도 않고 또 그러니까 또 자녀 딸들도 또 가지고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또 자라면서 여러 가지 또 이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또 자기의 여러 가지 이런 말할 수 없는 어째 할 수가 없는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해봐도 되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어떨 방도가 없어. 낙심하지 말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우리 너무 그냥 세상에 살면서 그냥 그렇게 타고 있는데 이 뒤에서는 어떻게 이게 전부 다 뒤에서는 또 악한 것들이 이렇게 조정을 하고 뒤에서는 그렇게 배후에 그런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을 제가 기도원에 와서 많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상담도 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지금 일반 상담도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또 그리고 목회 상담도 하고 또 그리고 40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참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그래서 오늘 제가 가서
저희 조카 며느리가 정신과 의사인데 내가 저녁엔 진짜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지금 계속 그렇게 생각. 너무너무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가 그냥 괜찮은 분들 별로 보기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기도 얼마만큼 해야 되고 얼마만큼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오늘 한 이 과부 여인이 그렇게처럼 하나님 앞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저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했는데 저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오늘 끝에 가면 참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 보겠느냐 하였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얼마나 하느냐. 옛날에는 27분, 물론 거기에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통계가 그렇게.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그 통계를 보니까 24분 25초. 기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줄어들었어요. 기도하는 게 어렵고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E.M. 뷰즈라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에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합니다 라고 했어요. 마귀는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기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나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뭐 활동하는 거나 이게 다 기도 없는 종교는 겁도 안 낸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종교가 뭔 종교입니까? 다 나름대로는 종교는 다 지 나름대로는 기도를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살아있는 이에게 기도해야 돼.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뭐 세상의 종교 이 교주라는 사람들 어때요? 다 죽었습니다. 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살아 계신 이와 상 주신 이님을 믿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해야지. 그분을 할 때 그분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해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에 속히 오지 않아서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든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고 고집을 부리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부르짖어야 돼. 그게 답이고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는 오늘 보면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첫째는 이 과부의 호소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록된 이 기록을 보면 이 과부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그리고 일가 친척 아무도 없고 그리고 참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풀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 그게 원한이 됐습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한이 되어가지고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재판관 앞에 나가서 나의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재판관은 속으로 그러니까 너틀 웃음을 얹고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날 보고 도와달라고 하느냐? 너는 무슨 배경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교육이 있느냐?
누가 있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재판관은 여인의 그 강구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에는 너무 원수가 힘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아마 배후에 있는 마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가 권세자들과 그 어두움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악한 영들이 사람의 뒤에 배후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뒤에 배후가 있다는 것, 그걸 알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언제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리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되고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마귀가 항상 우리와 같이 있더라. 내가 기도원에 있을 때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기도원에 와서 제가 기도하고 성도들 하는 걸 보니까 그래요. 배후에는 반드시 지금도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는데 여기도 방해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 딴 생각, 우리는 난 몸은 여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이 말씀을 귀에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찬송도 하는데 찬송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다 뒤에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해요. 나도 원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기도도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내 기도를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그저 하다가 지치고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중간에 낙심되어서 이렇게 포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하나 마귀는 끈질기게 인내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귀와 싸움은 마귀보다도 더 굳세게 결심을 하고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있는 걸 방해하는 걸 모르면 우리가 지금 하다가도 보면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보면 그런 방해가 지금 기도하기가 싫어지든지 안 그러면 이상한 게 나타나요. 제가 목회할 때 참 신방 가서 예배를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때 그때 전화가 온다든지 결정적인 말씀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전화가 온다든지 문을 띵동 해가지고 택배가 그때 와. 마귀가 그렇게 우리는 그냥 보통 넘어가면 그런데 예민하게 생각하면 그래. 우리는 그걸 꼭 알아야 돼.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한이라는 것은 바로 쉽게 물러가지 않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냥 소원이 아니고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한이 좋게 포기하지 않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마음에 그런 원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응답해 주셔서 좋고 안 좋게 어째 응답이 되면 다행이고 안 하면 그뿐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마음이 속에 있으면 마귀는 절대로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그 기도가 그저 하나님 앞에 꼭
상달될 걸 믿고 우리는 그 끈질기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기도한 것을 내가 다 듣고 그대로 행한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중간에 다 마귀한테 다 뺏긴 마귀의 장난이 넘어가고 만다니까. 하나님께도 상달되지 않고 내게도 응답이 없어요. 원한이라는 것은 마음에 꽉 굳게 먹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에브라임의 사람 엘가나의 한 아내로, 근데 잉태를 하질 못해. 자식을 낳지를 못해서 그래서 엘가나가 다른 데 가서 두 번째 여인을 얻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거 분인 나는데, 분인 나는 어떻게? 자식을 낳고 나는데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갈세를 하고 유세를 하고 그리고 천대를 하는지 그걸 이길 수 없어서 한이 사무칩니다. 그냥 소원이 아닙니다. 한에 사무쳐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한의 마음이 꽉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이 나오는데 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한 맺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나고 입만 덜썩덜썩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너무 큰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하려고 기도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할 마음도 앉아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죠. 바로 한나가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성전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입술만 들썩들썩하고 소리가 들리잖아. 그치만 마침 그때 성전 문 앞에 있던 이 엘리 제사장이 그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한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어디서 그렇게 대낮에 술을 먹고 와서 그렇게 주정을 부리느냐? 어서 속히 포도주 독주를 끊어라. 참 기가 막히죠. 한나는 제사장님, 그게 아닙니다. 나는 한 맺힌 여인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한이 맺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 소리가 나지 않고 입술만, 나는 포도주를 마시거나 독주를 마신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그래, 그러면 내가 참 이제 안심해라,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들으시는 줄로 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아주 경건하지도 못하고 신령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고 영이 둔한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냥 예, 아멘, 하나님 이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그리고 옷을 단정히 입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와서 그대로, 그리고 한나는 1년을 그렇게 사는 동안에, 거기에 1년을 그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었죠. 성경에 우리가 보면 그때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자입니다.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걸로 그렇게 다 대리자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우리는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보면 이 고넬로의 집에서 베드로를 청해놓고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던 것,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 한나는 그대로가 보면 어때요? 축복하면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되고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로 된다.
한나는 그래도 엘리 제사장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런 제사장이지만은 그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와서 엘가나와 사는 동안에 그 가운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늘 축복하는 사람, 축복할 줄 아는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여러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보고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지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만나면도 만날 때마다 그러고 또 갈 때도 헤어질 때도 그래. 언제 봤다고 저렇게 내보고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 문화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저도 그렇게 다 같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축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돼야. 이 제사장 엘리가 그렇게 신령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축복했더니 그대로 하나님께서 네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되길 내가 원한다,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이 재판관도 오늘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을 얻은 것 같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옛날에는 시행한다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밖에 없고, 하면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재판관도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도 재판관도 여자를 탄 돈 없다고, 교육 없다고, 백 없다고, 집안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빈손 든 여자인 줄 알고 무시했으나 한 가지 마음에 걸립니다. 원한이 사무쳐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도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이 여자는 부르짖고 처음에는 무시했으나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여자만 보고, 그렇게 여자만 보면 덜컥 겁이 납니다. 아이고 또 왔네. 그렇게 완전히 이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와서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여자를 위해서 정의로운 판단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의감으로 해준 것이 아니고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는 걸 견딜 수 없어서 응답해 줬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뜨겁게, 오늘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한다 그랬어요. 바로 비유로 말씀한다. 뜨겁게 그렇게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호소였습니다. 이 호소는 무시한 재판관도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어서 들어줬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2절 말씀에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기가 막힌 이 여인의 호소를 항복하고 만 겁니다. 기도가 가만히 힘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부르짖음에 나가면 얼마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흑암의 세력을 뚫고 담을 넘어서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뭐 듣는 거 없는 거 전혀 되는 거 없는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들으신다는 거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다 크게 축복받고 성도들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잘 되는 것은 우리가 다 기도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는 외국에서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새벽 기도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시작을 했고 철학 기도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것은 선교사 들어가지고 다 그들은 하다가 들어온 것 전해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다 외국에서도 외국에는 이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철학기도는 물론이고 한국은 그렇게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그리고 밤잠 안 자고 부르짖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다 잘 살게 됨. 교회에서만 아니라 기도원에서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이 있는 나라는 우리 지금 강남 금식기도원 같은 이런 기도원은 세계에서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별하게 우리가 최자실 목사님과 김성강 목사님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기도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놓은 것, 여기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많이 모이죠. 옛날에는 이곳에 다 모여서 부르짖는데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시고 응답하지 아니해 줄 수 없죠. 그렇게 하던 그 기도원인데 우리 이 기도원이 그렇게 소중해요. 그렇게 이 어디서 뭐 미국에 가도 이런 기도원은, 대한민국에 이런 기도는 없죠. 그렇게 어떻게 시간마다 강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귀한 말씀 그냥 초계파적으로 모든 말씀이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기도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들어봐도 목사님 한 목사님 가지고 그냥 뭐 20년 그 말씀만 그냥 어떤 데는 뭐 40년 목사님이 막 그 교회에서 40년 한 분들 참 난 좀 대단하다. 목사님도 대단하고 교인도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 기도원에 오면 어떻게 다양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기도원, 여기서 기도하고 또 그런 분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개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도록 이렇게 다 얼마나 또 우리 기도원은 어떤 기도원? 구국기도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원이 어디 있어요? 그저 가면 전부 자기 개인 기도는 하다가 오고 뭐 그렇고 또 그렇게 다 주변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이 어렵다고 물질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안 온다. 저는 교회 지으면서도 2년 동안에 교인들 보고 헌금하러서 헌금이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저희 교회가 저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 전국에 온 고속버스가 다 저희 교회 앞에 다 지나가. 그런 교회 짓다가 중단돼 있으면 보다가 대한민국에 1000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저거 보고 지나가다가 보고 교회가 좀 멈춰 있네. 그러면 아이고 저 욕 돌아간 다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지나가다 그 교회 지줄 것 같은 그런 제 마음에 그게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도 그 이야기가 여러분 돈 내라고 또 이야기 안 할 테고 교회 질 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난 뒤에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누가 지줄 사람도 없고 다 지어졌는데 누가 돈 주겠어요? 쏙만 내가 알지. 우리가 빚이 70억이에요. 교회 다 지고 난 70억이 빚이 딱 원래 70억 빚진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헌금하고 중간에 들어온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파트에 있던 거 다 팔고 그거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갖고 200억인데 70억 빚이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70억 빚졌습니다. 지금 빚다. 이거 갚아줄 사람 이제 우리가 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때 이제 헌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5년 만에 4년 만에 그거 다 갚았어요. 그리고 10억을 가지고 또 아파트 자택을 하나 사고. 그런데 기도원에 와서는 그거 하면 기도원이 어려운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기도원의 사정이 그래요. 여러분 그 교회는 교회지만은 여기는 우리 기도원은 전부 하는 떨어진 거 아니고 원장님이 하다가 지금 빚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다 이건 내 기도원이다. 내 기도원이다. 내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기도원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 빚이 있는데 빚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차압 들어오든 경매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기도원에 참
아까 이야기했던 교회 빚 있다, 돈이 좀 하면 안 가. 그렇더라도 교회 짓는다, 돈 얘기도 안 했는데 아예 교회 짓는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 떠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떠나가 교회 다 짓고 나니 무슨 낯으로 들어온지 들어오더라고. 기도원에 우리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정말로 이 기도원 내가 기도원이다. 물론 여기 김성강 목사님이 이렇게 지으시고 운영 다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건 내가 이 기도 강남 금식 기도는 내 기도원이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장이고 이런 마음 가지고 참 오셔서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려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교회 지으면서 그냥 돈 가지고 짓는 거 아니고 기도로 짓는 겁니다. 기도만 하세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24시간 기도 릴레이를 해가지고 낮에도 밤에도 기도실면 제일 먼저 기도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고 먼저 기도실부터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어요. 기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원 살고 대한민국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게 돼.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데 기도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원 살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 다니엘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 응답이 떨어진 것은 21일이 걸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중간에 이 악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천사를 시켜서 보냈는데 중간에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으면 기도하니까 바로 이 천사가 떠나가게 된 거예요. 천사가 떠난 거예요. 마귀가 떠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계속 부르짖고 그랬더니 낙심치 않으면 기도했더니 마귀가 진이 무너졌다. 여리고성은 한 번은 무너진 거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매일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7번 돌고 마지막 함성을 지를 때 다니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제가 환자들을 목회하면서 환자들 위해서 기도를 안수하고 기도할 때 미리 오늘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미리 그 전날 참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면 바로 이렇게 응답이 돼요. 환자가 낫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는 내가 기도하면 벌써 마귀가 중간에 이렇게 다 묶어놔 놓고 마귀를 묶어놔 놓고 그리고 잡아놓은 부드러 매놓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바로 나타나요. 그런데 즉석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그렇게 쉽게 잘 안 돼요. 또 그리고 더 거기에 불신자라든지 이 정보가 없는 분들은 기도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뒤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늘 여러분 생각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 사탄이 가로막고 있는 것 볼 수 있어요. 좀 시간이 있으면 다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의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줌으로 이제는 내가 마지막 날 내 백성에게 당하는 일을 깨닫게 하려 왔노라. 다니엘이 이렇게 한번 찾아보, 집에 가서 한번 보. 다니엘이 이렇게 다니엘서 10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첫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이 받은 것은 21일 걸렸어요.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그 바사의 왕국의 군주가 마귀가 바벨론 그 귀신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21일 동안 그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대장인 미가엘 천사가 와 가지고 도와줌으로 응답이 됐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래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는데 이 중간에 마귀가 이렇게 중간에 응답을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했는데 중간에서 가로막고 이렇게 있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21일 동안 바산 나라에 지배하던 배후에 이 귀신들이 원수가 막고 있으므로 그가 계속해서 다니엘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원군인 미가엘을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허락을 하더라. 하늘의 군대 장관은 미가엘을 보내어서 협조함으로 마귀가 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요? 바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마귀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의 생명 주시고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그걸 알고 여러분 일이 잘 되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돕는 거고, 일이 잘 안 되고 모든 게 자꾸 꼬이고 어려워지면 이것은 뭐요? 사탄이 하는 일이라. 또 응답도 더디면 지금 이렇게 사탄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버리는가 보다, 하나님 나 저주했는가 보다. 앞에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원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그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 욥은 그 많은 어려움을 다 당했고 모든 건 다 빼앗기고 다 망했는데도 성경에 보면 욥은 다른 사람같이 원망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 갑절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한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내 마음이 기쁨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끝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고 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안수받으러 와요. 그거 보면 낫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저 오는 사람은 그저 안수받고 나서면 낫고 기도해서 나면 낫고 되면 되고 이래도 저래도 좋습니다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고치는 사람은 어때요? 오늘 완전히 우리 목사님의 기도로 통해서 안수받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기게 되고 낫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마음, 또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오늘 완전히 병가는 완전히 내가 끊고 해방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갖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짓누르고 살면 불행하게 돼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도 마음의 슬픔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 질병이 너희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비장한 각오로 결심을 하고 한서린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유명한 존 뉴턴은 50살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배에 실어서 미국에 노예로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흉악하고 난폭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노예 잡아서 비참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노예를 잡아가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랬는데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염려가 물러가고 그리고 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예수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는 예수님께 풍랑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어려울 때는 예수님 찾으면 무슨 낯짝으로 찾아? 하나님은 그럴수록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 편하고 좋을 때는 상관없이 살더니 네가 풍랑 만나고 어려우니까 날 찾느냐?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 찾으시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주님은 대서양행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리고 거기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으니까 그 노래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가 나오게 된 그 배우에는 배우가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 뒤에서 어머니와 자기 아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한 3일 기도한 게 아니고 석 달을 기도한 게 아니고 30년을 뒤에서 기도했어요. 30년을 기도했는데 지금 아마 집을 버리고 나가서 그냥 그렇게 살면 아마 다 버리고 이혼하고 다 갈 텐데 이 부인은 그 어머니하고 30년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서 자기를 깨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풍랑을 우리에게 주기도 해요. 마귀도 어떻게 풍랑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살기 그걸 원치 안 하고 마귀는 더 지옥 보내려고 그냥 풍랑을 안 주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결국은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으면 기도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결국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7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한 자들의 원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과실이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에 있더라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고 목회 성공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곧 위독하게 됐어요. 장례를 준비하다가 문득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던 그가
그냥 그걸 접어놔 놓고 삼각산으로 무조건 올라가세요. 담요 한 장과 그리고 겨울 이 돛발을 구해가지고 도봉산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15년의 생명 연장해 준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생명 15년 연장해 주세요 하고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외롭게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막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아요. 녹는 것 같아요. 속이 막 쓰리고. 그런데도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참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루 이틀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일주일 다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2주일 또 기도하는 가운데 보름 15일이 되는 날 마음에 갑자기 막 기쁨이 오고 그리고 아버지 나섰다 하는 레마가 들리는 거예요. 그 길로 이제 짐을 싸가지고 내려왔어요. 집에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위중해서 곧 장례를 준비하다가 했는데 그분이 완쾌대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15년을 살고 3개월을 더 살았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 아마 길자인 목사님이 며칠 하다가 아이고 안 되네 하고 내려왔더라 그러면 그 아버지는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아들이 고쳐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기도할 때 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대만 되고 말만 많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게 한 분명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데도 뭘 기도하는가?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분명한 기도를 드려야 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찾아갔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를 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분명한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확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엄마에게 아이들이 엄마 나 핸드폰 하나 사주세요. 핸드폰 하나 사. 벌써 네가 뭐 그렇게 네가 핸드폰 필요하냐? 돈 없어. 기다려. 예, 알겠습니다. 그 아이 사주겠어요, 안 사줘요? 그저 따라다니면서 엄마 따라가면 보고로 가면 보고로 가고 그리고 안방으로 가면 안방 따라가고 마루로 가면 마루로 가고 엄마 보고 그저 핸드폰 잘 때도 일어나면 핸드폰 엄마 보고 노래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엄마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더니 이 과부가 번거롭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와서 괴롭게 하니까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번거로워서 또 괴로워서 주는 하나님은 비유라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번거롭게 하든지 괴롭게 하든지
괴로워서가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 안 그래도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번거롭게도 할 정도로, 귀찮게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뭐가 들어왔어요?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 이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어때요? 그런데 이 친구가 먼 길을 오다가 보니까 저녁을 먹지를 못하고 왔어요. 밤중인데 배가 고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는 떡이 없어. 그래서 옆집에 있는 친구 집에는 떡이 많아, 부잣집이라. 그런데 어떻게 친구 생각해서는 그냥 잘 수가 없어. 그러게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가 왔는데, 친구여, 지금 내 집에 친구가 왔는데 떡이 없어. 친구는 떡이 있잖아. 떡 좀 더, 떡 3덩어리만 달라고. 그렇게 두드리니까 밖에서, 안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 다 잔다. 아이들도 다고 자는데 이제 일어나면 오늘 저녁에 잠 끝이야. 못 잔다. 내일 아침에 와. 아침에 오면 내가 줄게. 아니야,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그냥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밤중이라, 밤중 12시부터 12시, 1시, 2시, 3시 이 정도 밤중에 자는데 여러분 얼마나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가서 안 된다. 지금 내가 친구는 잠 못 자는데 지금 내놔 떡 줘야 된다. 그렇게 두드리니까 그 나중에 뭐라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대로는 잠도 못 나도 낫고 아이들도 깼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돼서 떡 3덩어리 주면서, 그러니까 내가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강청하는, 시끄러워서 내가 준다. 못 견디서 내가 준다. 참, 그래서 떡을 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 사정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사정, 이 생각, 내가 큰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안 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떡을 받아내 3덩을 받아갔던 그 친구, 오늘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도 보게 되면 엘리야의,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을 때 3년 반 동안을 비가 오지 않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다시 비가 오게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모든 땅에 열매를 맺게 했더라.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서 비유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때 이제 비가 안 오면 더 이상 어째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 머리가 무릎을 꿇었는데 다리 사이에 무릎이 들어요. 저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제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오는지 한번 증거가 보이는지 한번 올라가 봐라. 한번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없던데요. 그럼 또 다시 올라가서 봐라. 그러면서 자기는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가서 7번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7번째 보니까 뭐요? 저기 손바닥만한 뭐가 보입니다. 이제는 큰 비가 올 징조다 하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7번 우리가 기도하다가 7번 하라.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한 것은 7번 우리도 기도해라. 7번이 뭡니까? 완전한 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 응답이 될 때까지, 안 되더라도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 구하지 않아서 열리지 않는 것, 부르지 않아서 열리지 않는 것, 구하면 찾으면 하나님께 주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꼭 하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려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택한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는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시고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믿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그때 가면 세상이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들어주시니 그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이 말은, 믿는 자를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인자가 올 때는 언제죠? 인자가 올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믿음과 기도는 비례합니다. 바로 기도는 열쇠요. 그리고 믿음은 열쇠를 돌리는 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는 반드시 들으시는데, 인자가 올 때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할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때 믿는 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믿음을 따져보게 되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때 가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만큼 사랑한다. 예수님 그걸 보면 그때 우리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세상 사람들 마지막 말세에 가게 되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보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자기 싫은 일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고, 그리고 돈을 사랑해. 돈이 전부입니다. 돈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돈이 하라는 대로 다 해. 또 쾌락을, 이렇게 더운 날 교회 모을 거 있느냐? 어디로 가요? 설악산 가느라고. 차가 너무 밀려서 기도원 오는 버스도 평일날 오지만은, 그러나 이 공휴일이나 또 주말에는 교회 오는 버스도, 그리고 이 또 오늘부터는 주일날 이 버스가 서울에서 오는 버스는 안 오죠. 이렇게 되다가 보면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우리는 참 이 말세에 이 모습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경건은 있으나,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믿어도 옳게 믿지를 못하고 그런 때가 된다. 오늘 그러면 여기에 바로 이 과부와 같은, 오늘 이 믿음 있는 자 보겠느냐? 오늘 과부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오늘 여기에 과부와 같은 그 믿음이 어떻게,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도 마타면 두 번째로 보면 마귀를 미워하는, 마귀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 보겠느냐?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금 너무 같이 살아서 우리와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하려고 하는 거, 그걸 있으면서 그걸 모르고 살아요. 또 그런가 하면 끈질기게 낙심할 줄 모르는 이 갑오 같은 그런 믿음. 내가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냥 불의한 재판과는 그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이런 믿음. 그리고 이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끈질긴 우리 신자가 돼야,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견고한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꿈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 주님이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 꿈을 두고 원한을 가지고 행하는 여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 보시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문제의 초점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을 원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이 변하고 마지막이 오고 마지막이 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져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 과거와 같은 그 믿음 우리도 가지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